오늘 이 밤에는 마태복음 26장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있어서 안 될 자리에 있으면은 자기도 불행하고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숨어버렸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인간에게 질문하신 질문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할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 역사가 불행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죄의 역사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참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자존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방자가 됐습니다마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있지 말아야 할 기생집에 가가지고 들릴라의 무릎팍을 베고 늘 사랑놀이 하다가 그만 나중에는 포로가 되고 두 눈알이 뽑히게 되고 맷돌을 가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마지막에 회개하고 눈알도 없는 눈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리고 함께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있어서 안 될 자리에 있으면은 자기도 불행하고 많은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이 있으라 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자리만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심히 슬퍼하고 내가 그냥 죽음을 느끼는 고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저만치 가가지고 기도할 테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기도하라 이 말 아닙니까? 40절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니. 잠자고 있는 베드로와 두 제자와 다른 제자들을 보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탄식합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탁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권면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가롯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어요. 비록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꼬박꼬박 졸고 있는 것이 차라리 낫지.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만나가지고 제사장들이 제공하는 음식 잘 얻어 먹고 그리고 돈 받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보내는 장졸들을 데리고 예수 잡는 곳으로 앞잡이가 돼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치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는 있어서는 안 될 자리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자리인데 기도할 자리를 박차고 기도할 자리를 떠나서 내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앉아있지는 않는가, 내가 엉뚱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예수 흥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양심을 파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밀실, 남들은 다 잠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자리다. 그래서 결국은 성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우리가 다시는 졸지도 말고 우리는 다시는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리에 있었어요. 기다리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죠. 오순절날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했다 그랬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 그럴 때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당장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비대면으로 화상 앞에, 작은 화상 앞에 앉아서라도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기왕 교회 안 나갔는데 비대면이고 나발이고 때리치우고 드라마나 보자. 그래서 열심히 뚫어지게 텔레비전을 감상하는 사람들, 아무 힘도 못 쓰는 사람이 정치, 경제, 문화를 뚫어지게 살피는 사람들, 그거 보고 막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그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무슨 힘을 씁니까? 그 사람이 욕한다고 이 시대가 변합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장한다고 이 세상이 변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기도하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임을 알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꼭 들어야 할 내 마음 속의 기도를 하나님께 쏟아내놓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뭐냐?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를 원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 이 말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책임, 그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내가 아니면은 짊어질 수 없는 이 십자가, 일종의 운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밖에 없다. 그럴 때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은 군가라고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국방의 의무. 나 혼자 지키는 건 아니죠. 60만 대군이 너와 내가 함께해서 이 나라 안 지키면 엄마가 와서 지키겠냐? 할아버지가 와서 지키겠냐? 힘 빠진 아버지가 와서 지키겠냐? 아무도 못 지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너와 내가 같이 지키면은 서로가 힘을 보태면 좋죠.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 나 혼자라도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는 내가 아니면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 제일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병들었다. 내 자식이 문제가 생겼다.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럴 때 360도 뺑 돌아봐도 아무도 내 자식을 도울 수가 없고 나만 도울 수 있다면 내가 도와야지.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몸속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다 쏟고 죽으셨어요. 다 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한테 주시는 미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명,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그걸 감당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남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 속에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 내가 짊어져야 할 사명, 책임, 의무, 그것이 비록 고난이고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과 그 고통에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다 이 말이죠.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예수님 바로 앞에 끝까지 지켜보았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왜 갔느냐? 요한이 왜 갔느냐? 자기 어머니가 갔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이모가 갔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쫓아왔던 여선교회 회장과 같은 막달라 마리아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다 보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예수님의 이모가 바로 요한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만 4명이요. 거기 한 사람 더 추가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젊은 사람으로서, 청년으로서 자기 어머니도 돌보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돌보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여성들이 예수님 죽으시는 십자가 바로 앞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보고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요한도 있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자기 앞에 있는 사도 요한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보라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가 바로 네 어머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어머니가 이제는 네가 돌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부탁을 받았습니다. 내 어머니 네가 좀 돌봐달라.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고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지극하게 모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 마리아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천국 환송 예배까지 사도 요한이 다 침례를 했다는 거죠. 지금도 터키에 가면은 마리아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친을 끝까지 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비참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봐야 할 사명자니까 어머니 돌보기 위해서는 일찍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형님이 되는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시고 그 어머니를 부탁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제자가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제자 12제자를 특별히 양육했는데 하나는 배신자가 돼가지고 자기를 팔아치우고 자살해 죽고 11명 제자 가운데 사도 베드로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모른다고 부인하고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내빼버리고 그 요한 하나가 십자가 앞에 와 서 있다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어머니를 부탁할 수 있는 제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받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부탁하시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죠.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 오시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우리 주님이 멀리 하는 자리에 가 있으면은 허당이다. 헛된 자리다 이 말이죠. 주님 찾아오는 자리에 있어야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갑자기 나타나셨잖아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시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의심을 없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 구운 것이 있어서 드렸더니 그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맛있게 드십니다. 귀신이 생선 먹는 법도 있냐? 생선을 맛있게 드시는 걸 보고 귀신이 아니다, 이건 헛개비가 아니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중에 또 주님이 제자들 모인 곳에 찾아오시고 딱 도마를 지적해서, 도마야, 너 이리 와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마는 지각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지각생이 돼가지고 제일 늦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제일 늦게 만난 사도가 도마입니다. 도마.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 찾아오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찾아오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나 혼자 있는 자리보다도 모인 자리에 찾아오시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사도들은 가르쳤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배가 활개를 쳐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모여서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홀로 교인, 안 나가 교인, 안 나가 교인을 가난한 교인이라 그러죠. 가난한 교인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성도의 교제도 끊어버리고, 뭐 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너희들이 두 사람이라도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합심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자리,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고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모인 곳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 찾아오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열 처녀 비유 속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비록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인지라 기다리다 지쳐서 다 졸고 다 잤다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도 다 졸고 자고, 기름 준비 안 한 처녀들도 물론 졸고 자고 다 잤다 그랬어요. 그러나 밤중에 보라 신랑이다 하고 말할 때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환한 등불빛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불 꺼진 등을 가지고는 맞이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자리는 기름을 준비한 자리. 내가 비록 졸고 잔다 할지라도 기름은 준비하고 졸아야지.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을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어느 때 주인이 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준비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된 자리는 어떤 자리냐? 준비된 자리는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리. 자기의 사명과 자기 책임을 잘 순종하는 그 자리가 바로 준비된 자리다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계룡산에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어느 피난처라고 소문난 그런 곳에 외딴 곳에 가서 주님 기다린다고 하는 건 다 거짓이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사명과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신랑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그 신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신부의 자리. 아직까지 신랑이 오지 않았지만 신랑이 오면은 그 신랑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려야 할 그 처녀가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이 무슨 맛 안 오네. 아이고 미스터리나 만나러 가자. 오늘은 미스터리, 내일은 미스터 킴이라고 돌아다니면은 신랑이 와가지고 그 돌아다니는 그 처녀하고 결혼식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오시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실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오시는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여기에 머물러,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살피지 말고 주님이 있으라 하는 그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오늘 이 밤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지 스스로가 돌이켜보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있으라 한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욕심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성도들, 땅에서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